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인류의 기원과 또 타락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소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의 시대를 우리가 족장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족장시대의 인물로 아브라함, 요셉, 야곱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고 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족장사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리아 땅 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꾀에 속아서 큰아들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멍청한 노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분량이 작고 또 에피소드가 적다고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족장 인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위대한 족장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이삭의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그를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칼을 높이 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것을 막으시고 근처에 있던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삭을 잡아 바친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주연이고 이삭은 조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삭은 조연이 아니고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그 이삭을 좀 클로즈업 시켜서 이삭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신앙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손해보는 마음입니다. 즉,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내가 기쁨으로 손해보고 기쁨으로 희생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 자기 희생도 기쁘고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태가 각박해질수록 인정, 사랑, 희생의 마인드가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길 가는 나그네가 밥을 한 그릇 청하면 주인은 자기는 굶어도 찬밥을 대접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으면 버릴지언정 남주기를 꺼려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모유를 먹이면 자기 몸매가 상한다고 해서
모유가 나오는데도 일부러 우유를 먹이는 젊은 엄마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성애 같은 것들도 모성애가 근본적으로 자기 희생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극단적 이기주의를 풍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식인종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한 집에 엄마 식인종, 아빠 식인종, 아들 식인종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쪽 집에도 엄마 식인종, 아빠 식인종, 아들 식인종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쪽 집에서 백인 4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식이 풍성했겠어요. 그랬더니 이쪽 집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내 건 2개 그랬답니다. 근데 그 옆에 예수 믿는 식인종 가정이 있었는데 똑같이 또 백인 4사람을 잡아왔어. 그랬더니 이번에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금식 기도해. 4개 모두 내 거 그랬답니다. 이기심은 넘치는데 자기 희생의 마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익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삭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습니다. 자자손손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 하나 잡아 바치면 이스라엘 역사상 찬란히 빛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자손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칠 때 이삭이 자기 몸 바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 하나 바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도 몸과 마음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주고 하나를 얻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2개 모두를 다 주기만 하고 하나도 얻지 못해도 자족하는 마음. 여기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자신을 죽여 명예와 축복을 얻지만 나는 그저 아버지의 명예와 축복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재물입니다. 그런 손해보는 일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삭은 불평 없이 조용히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자기 희생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넣고 본전도 못 건지면 어때? 그런 희생적 헌신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1원어치 헌신하고 100원어치 반대급부를 주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비즈니스이지 신앙 마인드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이익만 보고 소득을 높이려고 하지만 교회는 와서 손해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 손해를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멋지게 기쁨으로 한번 손해를 봅시다. 손해를 자청하는 희생의 마음, 자기를 죽이는 희생의 마음, 자기를 번제물로 바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삭의 마음. 이삭 같은 희생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이삭의 신앙은 내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죠. 식욕, 성욕, 소유욕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식욕이나 성욕은 사라지는데 소유욕은 죽어도 포기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소유욕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신입니다. 아니면은 바보 멍청일 겁니다. 그토록 귀한 소유욕이기 때문에 그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사에, 정당사에 많은 어지러움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근본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은 파워를 소유하겠다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성취욕이라는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싶다는 소유욕의 또 다른 표현일 뿐 인간 본능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소유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건전하게 발전하면 사업가가 되지만 비뚤어지게 과도해지면 사기꾼이나 도둑이 됩니다. 권력의 욕망을 건전하게 포출하면 훌륭한 정치가가 되지만 비뚤어지면 권력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세를 추구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명예욕이 건전하게 나타나면 덕막 있는 인사가 되지만은 잘못하면 가짜 박사학위 사다가 망신살 뻗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욕입니다. 물론 건전한 소유욕은 있어야 합니다. 이 소유욕이 없다면 아무런 성취도 없습니다. 소유욕은 버려야 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가장 본질적인 인간 본연의 그 욕구를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100세에 얻은 자식이라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죠. 근데 이삭을 보세요. 자기 생명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다 피어나지도 않은 안타까운 청춘 어린 생명,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종의 생명이라면, 차라리 친구의 생명이라면 나을 텐데 내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고 남의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내 것, 내 자신의 것, 내 자신의 생명, 내 자신의 희생적 신앙,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했던 신앙인입니다. 교회를 운영해 보면 누구든지 교회 돈 가지고 인심 쓰기는 쉬워도 내 돈 내놓기는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행위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린 분입니다. 제자들이나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 즉 남의 생명을 생색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 것을 아까워하면서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남이 가진 100원보다 내가 가진 1원을 바라십니다. 이삭처럼 내 생명에 버금가는 귀한 것, 그런 희생을 기다리십니다. 남이 보따리를 끌러 주기를 바라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나의 보따리를 풀어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남 보고 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스스로를 바친 희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삭의 신앙은 주신 사명을 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성서에 보면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이삭의 나이가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3일 길을 걸어갈 정도면 최소한도 12살 이상 17살은 되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쯤 되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땅 번제 드릴 산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삭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번제의 필수 요소는 불, 나무, 어린 양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당황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왠지 아버지의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과 음성을 보면서 이삭은 이미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감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아빠, 날 잡아서 어린 양 대신 제물로 삼으려는 거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몰래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어. 싫어, 나는 번제물로 드려지기 싫어, 죽기 싫어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쩌면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번제할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으로 지금 어린 이삭이 말없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일 길을 갔다는 겁니다. 3일 길.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까지 가고 또 숙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걸어서 가고. 여러분, 하루 1시간에 한 4km를 걸으면 24km, 아마 한 100km쯤 걸어갔는지 모르겠네요. 8, 90km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 동백동에서 일산 가는 그 거리쯤 갔을 거예요. 3일간의 여유이면 도망을 쳐도 수십 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번제 드리지 말자고 아브라함에게 떼를 쓰거나 아니면 아빠를 설득을 했어도 수십 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젊은 이삭이 도망가면 100살 넘은 늙은 아브라함이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모든 것을 알고도 아버지를 따라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 몸을 들여 번제물로 삼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있었기에 도망치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죽으러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죽음의 현장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모리아 땅으로 향해 갔던 이삭의 신앙이 어쩌면 더 위대한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소명이라면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좀 똑똑하고 지식 있는 교인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미천 안 드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직분 안 맡으려고 하고, 직분을 맡아도 도망가려고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로마로 도망치던 베드로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도망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후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 도망치는 그 로마로 내가 또 죽으러 간다. 이제 그 말에 베드로가 뒤집어져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삭에게 배워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모리아산의 번제물이 되더라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치더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의 번제물이 되기까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소명의 신앙, 그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장사에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아름다운 구약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사명 감당했던 이삭, 하나님은 야멸차게 그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린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질, 못된 성품, 죄악된 마음 모두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죽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축복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삭, 참 헌신의 신앙으로